이번 강의는 초9에 이어서 구2의 효사를 어떻게 문헌에서 공자가 다루고 있는가를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원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구이왈 혈룡제전 리견대인은 하이야오. 자, 이렇게 해서 문헌으로 넘어오면은 제일 첫 번째는 문답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6교 전체가. 그래서 혈룡제전 리견 대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용덕이 정중자야니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용덕이라는 문자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문의 보편적인 문장의 구조는 수미상관법이에요. 수미상관법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첫머리와 바로 말미의 부분이 서로 일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이게 여기와 같은 경우에 수미상관법의 문장 구조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왈이 용덕으로 시작하죠. 그러면 맨 끝허리의 글자가 뭔장가를 봐봐요. 그게 용덕이 군덕으로 나왔잖아. 이게 여기에서 말한 군덕이라는 말은 천자지덕이다 이 소리예요. 지금 천자는 가지 못했지만 천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성인으로서의 덕을 갖추신 군상의 덕이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렇게 보면 용덕이 군덕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첫머리하고 말미 부분하고 글자만 다르지 그 의미는 상통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가운데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문장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용덕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바로 용덕이라고 하는 성인의 덕은 지위로 말하려 치면 천자를 능히 할 수 있는 덕이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군덕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이는 현재 신하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분은 머지않은 날 재상으로서의 임금으로서의 덕을 갖추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이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만 갖고 유추해 보면 어때요? 신하의 지위에 가셨지만 그것은 완전한 지위를 가시지 못했기 때문에 신하의 지위 정도로는 완전한 등용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게 천자 자리까지 못 간 걸로 보면 그때 당시에 버림받는 격이 되겠죠. 바로 이 사상을 염두에 두고 구인은 모두 평가하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구이를 평가하는. 용덕으로서 군덕을 갖추신 분인데 현재 신하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가 되는 것이에요. 아래에서 베풀어 봐야 얼마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이의 놓쳐서는 안 되는 요소예요.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말한 용덕이 군덕이라 말하지 않고 신하로 자족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최고의 모든 뜻을 이뤘다라고 하고 더 이상 다른 것에 미련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러질 않아요. 여기는 천자로서의 덕을 갖췄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 뜻을 모두 다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모든 것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성인의 덕을 가지시고 우리는 구이가 중도요 정도라고 그랬죠. 구이는 양이 음자리가 쓰니까 정의는 아니라 하겠지만 건께는 예외라고 그랬죠. 건께와 곤께는 예외예요. 그래 중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용언지 신하며 이 용언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의 언어예요. 평상시에. 다시 말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말을 믿음이 있게 하는 것이며, 그 중용에 용언지 신이라 근이라든지 용행지 근이라든지 여기에 똑같은 문제를 갖다 쓴 거 아니에요. 중용에서 군자지도 4에 그게 13장에 이게 그 용자가 일상이니까 우리의 일상의 행동을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언이 나오고 행이 나왔죠. 언행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언행이라는 것은 바로 신구이라고 하면 우리의 몸과 입과 다음에는 생각이에요. 이게 이 행이라는 것이 몸으로 한 거 아닙니까? 언이라는 건 입으로 한 거 아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바로 마음 공부예요. 이게 바로 이 의에 관한 공부가 존재하는 거라고. 이 우리 몸에는 딱 3가지뿐이 없어요. 이게 3가지 분류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 언행은 외에서 언과 행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일상에 언행을 하는 거, 이거 바깥의 몸 조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면으로는 한사존기성 그런단 말이에요. 사악한 마음을 막은다라는 것은 마치 사악한 것을 도적으로 비유하면 막는다라는 것은 성을 높이 쌓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삿된 마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본래 있었던 것은 나가지 못하게 보존하면 되는 것이요. 이게. 그래서 바깥으로의 적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내면으로의 조화 있는 것은 잃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한사존기성이요. 사악한 마음을 막고 그 진실한 마음은 보존을 하며, 그래서 사악함이라는 것은 자외입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막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 진실한 마음은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잃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잃지 않으면. 이게. 자, 이렇게 해서 2개를 가지면 뭔 공부가 된 거예요? 내적 공부와 외적 공부를 다 겸한 거예요. 이게. 언행을 조심하고 밖으로, 우리의 안으로 마음가짐을 조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팎의 공부가 갖춰지면 뭘로 나가겠어? 수신이 됐으면 자연히 공덕이 바깥으로 가겠죠. 바로 그것이 선세요 덕박이에요. 이게. 선세라는 말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면서도가 선세예요. 이게. 세상에 선한 일을 하면서도, 더 쉽게 표현하면 이 세상에 선행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선행을 했다라고 자랑하지 않으면. 덕박이화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덕이 널리 펼쳐져서 미쳐갔는데도 이 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감화를 시키는 것이다. 바로 이 혈용이라는 현자가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고 덕이 널리 미쳐서 감화를 미치는 거,
그게 현자 뜻 아니요. 혈룡의 뜻이. 그러니 여괄 혈룡제전 리견대인이라고 하니 바로 이 혈룡제전이라는 것이 뭔 뜻이냐. 바로 그게 군덕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군자가 군상이라고 하지만 제왕지덕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정중이라는 것은 뭐냐. 초효는 잠이죠. 잠룡이죠. 바로 혈룡이라고 하는 것은 잠룡은 아니고 그렇다고 사효에 비약할 수 있는 때는 아니죠. 아직 이게 그러니까 잠겨있는 용은 아니지만 펄쩍 뛸 수가 없다면 땅 위에 걸어다니는 용이겠죠. 쉽게 표현하면 이게 날지는 못하니까 좀 저속한 말로 말하면 기어다니는 용인 것이죠. 이건 기어다니는 용이라고 이런 말씀을 안 쓰셨지만 그 약은 아니니까 그만 약 아니고 다니는 방법이 뭐요? 이게 뻔한 것이지. 그것은 바로 용언을 상언으로 바꿨죠. 우리의 일상의 말들도 또한 믿음이 있게 하고 상행 여건은 일상의 우리의 행동을 항상 조심한다라는 것은 이게 성덕지지다. 이게 성대한 덕이 지극한 것이다. 성대한 덕은 기이한 일을 행하는 데 있지 않은 것이다. 우리의 일상사에서 있는 것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한사존기성이라는 것은 뭐냐. 싫어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좋아해도 또한 보존해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또 행여나 이럴까 봐 잘 보존해야 한다라는 그 시경의 뜻을 갖다가 인용한 거예요. 여기는 군덕야자는 군덕이라고 말한 것은 군덕야 이렇게 말한 세 글자를 말한 것은 여기에 대인을 바로 구이로 보는 것이에요. 지금 신하로 있지만 훗날 부오가 될 수 있는 덕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계이시왈 역은 이오로 이중이라 주역에 우리 모든 괴를 보실 적에는 두 번째 자리와 다섯 번째 자리가 상하의 중항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중도를 삼는다. 구이에 용덕정중이라고 말했고 구에는 비룡제천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 이하고 구이하고 구호는 모두 득중했기 때문에 정중이라는 문자를 쓸 수 있다. 초정무룡이요. 우리는 초효에서는 중도가 아니기 때문에 무룡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게 써서는 아니 된다 하고 3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도가 아니기 때문에 위태롭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가 4라고 하는 것 역시도 중정의 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까 저럴까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요에서는 혹자를 쓰고 상구에서는 회자 쓴 이유가 뭐냐? 중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을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결론이 뭘로 넘어설지 뻔히 보이죠. 구이와 구오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효는 문제점이 있었죠, 다. 그러면 결론이 뭔지가 우리는 그걸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렇다면 결론은 건이라고 하는 것은 천덕이고 성인의 일인데 성인의 일이지만 성인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가장 핵심이요? 반드시 중도를 가지고 고귀함을 쌓는 것이에요. 이걸 최상의 가치로 넣는 것이에요. 성인도 그래서 성인의 일이라도 이 부중으로 이게 중도가 아닐 때는 반드시 이 나머지 사유에서 경계의 말을 하고 있는 걸로 본다면
천하지지선은 이 세상에 지극히 좋은 것을 꼽으라면 어떤 것일까? 기유, 과어, 중자재, 중호, 중자호와 어찌 중도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내놓아보라고.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중도를 지키느냐 않느냐에 의해서 길하고 경계의 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2효와 5효에는 길한 점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사말 군자 종일 건건 석척약 여 무구라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말한 것입니까? 그러자 자왈 군자난 진덕수업하나니 군자가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안으로의 나의 덕을 더 닦아 나아가는 것이고, 덕이 닦아지면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을 닦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진덕수업이라는 말을 소학제사에서는 진덕수업이 완성되면 뭘 썼느냐? 그게 덕숭업광이에요. 그게 진덕이면 명사가 뒤에 있기 때문에 덕을 닦아 나간다고, 소학제사에서는 덕이 앞에 있잖아요. 이게 덕숭. 그래서 덕이 높아지고 하셨던 일이 광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이루어진 과거요. 여기에서는 진행형. 그래서 덕을 닦아 나아가고, 우리는 덕을 닦아 나가면서 내 자신의 수행을 정진하고 나아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닦아 나간 거라고. 그리고 이것이 군자가 하루 종일 노력해야 할 대상이라고. 두 가지라고. 그러면 우리의 덕은 뭘로 닦느냐? 충신 두 글자예요. 이게 모든 데에 있어서 내 마음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믿을 신자는 어떤 뜻이냐? 도리에 어긋나지 않은 것이 믿을 신자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충신이란 두 글자로서 내 덕을 닦아 나가는 바가 되는 것이고, 진덕의 공부의 조목은 충신에 있는 것이고, 이 소리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소위 사업을 하고 일을 할 적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 수사입비성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처음으로 수사라는 문자가 나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장에 수사하기니 말을 다듬느니, 여기에 수사가 처음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이, 같은 말을 해도 거칠게 하는 것은 뭐요? 그건 출사기에 사온 비패요. 말을 할 적에는 비루하고 도리에 어긋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러한 것을 배제하는 것이 말을 다듬는 것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하는 것이, 논어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교원영색이 선의인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교원은 뭐요? 그것도 말을 남 듣기 좋게 다듬는 거예요. 그러면 교원과 수사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게 다른 거 아니야. 거짓과 진실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원영색이라고 하는 때의 교원은 어디에 있느냐? 남의 비위를 맞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수사는 같은 말이라도 우리는 품위가 있어야 하고 도리에 맞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수사예요. 내 도리를 위해서 말을 다듬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조금만 빗나가면 교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뒤에 먼 글자가 붙어요. 이게 말을 잘 다듬으면서도, 그 말을 다듬는 것은 어디에 기조를 둬야 하냐면 입기성이야. 그 진실한 마음을 세우는 것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진실한 마음을 토대로 해서 말을 다듬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실한 마음이 없이 말로만 한다라는 것은 이건 바르게 된 수사가 아니에요. 교훈으로 넘어가기 십상이에요. 바로 이것이 수사입기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어는 잘못된 교원 영색과 정말 군자로서 사업을 이루어가는 것도 우리 입에 있는 것이요. 이것을 수사입기성이라고 썼다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닦아나가고 그러면서도 그 진실한 마음을 세워라 이 소리예요. 말 속에 진실이 담겨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업에 거처하는 바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업은 어차피 말로 하니까 그래서 바로 진덕과 수업이라고 하는 거,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바로 이 말이 첫 번째 매개체가 되는 것이요. 자, 이것이 진덕 수업이고, 그 다음에는 지지지지라 가역이하며, 우리는 지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디까지를 가야 할 줄을 알고서 거기까지 가야 한다.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이 부분을 뭘로 보면 쉽냐면, 여러분 대학 경문 첫 장에 지지 이후에 유정인이 말 나왔잖아. 우리가 그쳐야 할 최선의 장소를 알고 나면 마음속에 일정한 정향이 생기는 거라고. 바로 이뤄가야 할 자리가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 지지,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지지야. 이르러야 할 자리를 알고서 갈지자, 그 자리까지 가야 하는 거라고. 바로 이것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이더불어 기밀을, 그 일에 조짐을 이뤄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요.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쉽게 표현하면, 내가 공부를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나는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하겠노라고, 그 부분을 설정하고 거기까지 가야만이 가히 더불어서 우리의 그 일의 시초의 기밀을 함께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요. 이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지종종지라, 어디까지 가서 내가 끝을 내야 되겠다. 내 공부의 종착점은 어디다. 그것을 알았으면 거기까지 가라 이것이에요. 종을 알고서 그 자리까지 가서 끝을 내라. 가야 할 자리까지 우리는. 그러면 가여 존의하니 가이더불어 그 의리를 보존해서 우리는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건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봐요. 건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끊임없이 어디까지 우리가 끝을 볼 것인가, 이와 같은 종일건건과 석척약 속에서 의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중도에서 대의를 상실하게 돼 있어.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진덕 수업을 하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자는 교만하지 않은 것이야. 이게 노력하는 자는 교만하지 않은 거라고. 이게 시고로 거상이 불교하며 이 때문에 9.3이면 어떤 자리요? 윗자리죠.
바로 이와 같이 진덕 수업을 하고 조짐을 함께하고 의리를 보존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교만을 떨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하위 불이하나니 구삼이라고 하는 것이 하지상이지만 하괴지 않아요. 설령 아래 자리에 있어도 걱정이 없다. 내 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고로 건건하야. 그래서 종일 건건하게 쉬지 않고 노력하면서 인기시 적이면 그 때로 인해서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보면서 때로 인해서 언제나 조심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수이나 무구리라 아무리 위태로운 처지에 내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조금도 잘못된 일이 없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충신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말하냐면 주어 심자니 내 자신의 마음을 닦는 것을 주로 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는 충신이라고 하는 것이 여인충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으로 더불어 함께할 적에 내 자신을 다 했는가를 봤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러면 대인관계의 충인 것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 자신을 모두 다 헌신적으로 다 바쳤는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마음을 상대로 해서 다 하는 것이에요. 바로 내 자신을 상대로 해서 충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충신의 개념이에요. 무일념지 불성야오. 어느 한 생각이든 진실하지 않은 것이 없도록 모든 마음을 진실하게 다 하는 것이 충신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주로 하는 공부를 할 때는 한 생각에 거짓의 마음이 없도록 다 하는 것. 이게 충신이다. 이 소리예요. 수사라 하는 것은 사업하는 데에 나타난 거예요. 현어 사자니 이런지 불실ля라.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어느 사람과 말을 할 적에 한마디 말이라도 진실하지 않은 말이 없도록 하는 거라고. 바로 이런 여기에 실자가 수사입기성이라는 성자를 모토로 두고 쓴 것인지 보이죠. 이게 수유충신지심이나 비록 충신의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은 진실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입만 벌리면 무식한 소리가 톡톡 튀어나오면 어쩔 것이요? 그게 다듬어진 말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사람은 진실해도 말도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도. 내가 가능하면 우스갯소리하고 하지 않고 시다분 소리 내가 안 하려고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마음씨는 좋아가지고 시부모님을 잘 섬긴다 해가지고 시아버님, 대갈님의 건불님이 붙으셨다면 어떻게 할 것이요? 예? 그게 그 경어요? 그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음은 좋더라도 말도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듬어져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면에 진실한 마음이 있더라도 연비 수사 입성이면 말을 잘 다듬어 갖고 진실한 말을 세워서 말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무이거지라 그 일은 망친 거예요. 이게 사람은 속은 그렇지 않은데 말만 하면 듣기 싫게 한 사람이 있어. 그건 망조든 사람인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마음은 그렇지 않다 손치더라도 입만 벌렸다 하면은 남 듣기 싫은 소리를 톡톡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세상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무이거지는 세상에 살아가기 힘든 사람인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건 모든 일에 거치할 수 없는 거예요.
지지지지는 우리가 이뤄야 할 최고의 자리를 알고서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은 진덕지사다. 이게 끝날 자리를 알고서 끝을 맺는 것은 이건 거업의 일에 거처하는 일로 소위 업광에 해당되는 일로 본다. 소위 종일건건이 석척약자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저녁까지도 조심한다 소리에는 저녁까지도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쉬워요. 그리고 이 말이 뭔 뜻이냐? 진덕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이게 1차적인 공부예요. 1차적으로 공부하고서도 이것으로 그만두지 않고 종일건건을 하고 석척을 하니까 두 번째 뭐가 나왔어요? 지지지지요 지종종지라고 하는 2차적인 공부를 가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의 공부는 끊임없이 추구한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2단계로 되어 있어요. 이 문장이. 그런 것은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 문장 구조가 2단락으로서 공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상가하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위로 올라갈 만하면 올라가시고 내려올만 하면 내려오고 교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나니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불안한 자리에 또한 어려운 자리에 처한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고 노력하노라면 안 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